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에 18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성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선교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교의 의미는 가스란 뜻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에 있어 선교는 이스라엘 선민들 의식 즉 예배와 경건 생활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것만 전하면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백성이야, 선민의식을 강하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교도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선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으로 이겼습니다. 이 선교를 구심적 선교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기 민족 90만 선교 영역을 삼으면 되는 시대였었습니다. 신약 세대 즉 예수님 초림에 와서는 선교의 위탁이 모든 교회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주는 만민 제사장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져서 자신의 속한 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선교 사상은 원심적 선교 사상이라고 합니다. 도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의 사명을 주셔서 파송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재씻김을 받았다는 확고한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파송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여기에 선교사역에 돕는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를 이루도록 돕는 역사를 계속하시는데 어떤 돕는 역할이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권세를 선교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 얼마나 복된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 19절에 선교의 내용을 4단계로 나타내고 있는데 프로텐데스라고 하죠. 너희는 가서 전하라. 신약 시대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최후 명령 또는 위대한 명령으로 불리는 선교의 첫 시발점이 바로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강조하던 것에 반하여 너희는 가라. 너희는 오라가 아니라 너희는 가랍니다. 이게
이젠 선교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가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가야 하는 절대적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까지 먼저 유대인들이 제한을 벗어나 모든 민족에게 제한 없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졌습니다. 제한의 시대에서 제한이 없는 시대로 우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의식이 분명해야 선교에 대해서 목숨 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를 삼아 제자로 만들라는 의미는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뜻입니다.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방송에도 이제는 조금 변화가 되어져서 가르치는 역할도 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 모든 나라에 전하여 이 땅의 복음의 땅으로 삼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복음이 심어지는 복음의 땅이 되도록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선교의 내용입니다. 세례를 주고 복음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의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온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능력, 하늘로부터 온 권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이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의 새 계명의 첫째 원리입니다. 바터비조라고 그러죠. 바터비조. 바프티즈라고 그러죠. 바프티피즈라고 그러는데 시성, 헹구는 거, 침수하는 거, 깨끗게 한다. 이런 뜻이 뭐냐면 세례의 뜻입니다. 교파마다 세례의 형식이 다 다릅니다만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타인에게도 재씻음의 축복을 나릴 수가 있다는 은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는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거룩한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요한의 침수였지 않습니까? 오순절 때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3,000명. 어떻게 했습니까? 침수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 3,000명이 침수할 그런 물도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순종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깨뜨리지 아니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많이 변해서 우리를 침노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르침은
마음속에 그대로 영접할 수 있는 것, 믿음을 동화시켜서 그 교훈을 온 인격과 생활화하여서 완성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세례는 단 한 번으로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인치고 임봉하지만, 가르침은 평생을 통해서 지켜나가는 삶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의 말씀입니다. 선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선교와 전도라는 말은 구별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보편적으로 선교라는 단어 속에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즉, 복음 전파라는 전적으로 수행하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다양한 선교의 모습이 있죠. 의료 선교, 의사, 간호사, 병리치료, 물리치료 등 의료기관에 조무하는 사람들이 영과 육의 병을 함께하는, 치료하는 힘쓰는 선교사를 우리는 의료 선교사라고 표현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 이런 종류의 외국 선교사가 참 많이 왔죠. 그 감리교 선교의 가장 자랑인 알렌 목사님, 바로 감리교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한국 대학들 가운데에 연대, 이대, 배제 전부 다 알렌 선교사가 고종황제의 자녀들을 고쳐주고 받은 땅을 갖다가 학교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초대 선교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교육 선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비전 스쿨이라고 하죠. 오늘날 미션 스쿨이 많아지지 않은 것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 선교, 사회사업, 고아원, 양로원, 정신박약아, 농촌진흥운동 봉사를 통해서 인간적인 접촉을 통해서 복음을 심는 선교를 우리는 봉사 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 선교, 우리 선교 방송도 문서 선교의 하나가 일환이 되겠죠. 기독교 문서를 출판하여 사람들을 읽게 하고, 간접 선교, 라디오, TV 등 방송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가하는 일을 선교 방송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70년대부터 이런 선교들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 이런 문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사이는요,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AI 한 방에 전 세계의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시대입니다.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란 이런 자를 찾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사명자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교회 중 예배 마치고 각자 전심을 갖고, 그리고 도시락을 사와서 같이 나누면서 점심시간에 이 식사 때를 선교 헌금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교란 이름으로 모이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이 수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도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민족이,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선교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이라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